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홍인식 목사님께서 이제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우리 홍인식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소리. 목사님, 혹시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목사님, 제 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네. 이쪽에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혹시, 네. 제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한 번만요. 들려요? 이제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 교우들이 못 들으셨겠다.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죠? 예, 소리 들리죠? 네. 그 창세기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 계속해서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눈치채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기록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인간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인간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인간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존재, 그 의미를 이제 보았어요.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특별히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 우리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창세기를 보니까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이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중요한 그 의미를 보게 될 때, 한 가지 중요한, 가장 저에게 핵심적으로 다가왔던 얘기는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 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이 생기가 우리 인간 내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의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치게 됩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는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현 존재에 대해서 무의미한 존재, 삶을 살아가면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왜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것인가 라고 삶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에덴을 그리워했던,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게 부끄러움 없이 완벽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옛날에 그 에덴의 삶을 꿈꾸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던 거죠. 오늘 왜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3장과 4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고 자아 중심의 삶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고통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또 성찰하게 됐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갈등을 가진 존재가 진정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또 멈춤의 의미도 하나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멈춤이 없었기에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 선악과를 딱 먹었기 때문에 그 멈춤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멈춤이 있었던 에덴의 삶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아주 참혹한 현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한 인간의 삶의 문제들을 4장까지 돌아보면서 이제 5장에 와서 우리는 또다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또 도달하게 됩니다. 이 5장에서 인간에 대해 질문하는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답게 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욕할 때도 그렇고, 야, 사람이 대먹지가 않았어.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요? 이런 질문을 창세기 5장은 그 족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도덕 과목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요즘은 도덕 과목이 없어졌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그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제 잊어먹지 않는 것이, 사람은 누구냐 할 때 3가지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그 도덕 쪽에선 난 사람,
능력이 뛰어나서 돈도 있고 유명해지고 공부도 저기 이렇게 같은 재주가 능력이 많은 사람, 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도덕 측에서는 두 번째, 든 사람, 머리에 든 게 많다.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학문도 깊고 뭐 그런 든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된 사람을 얘기했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그러면서 그 도덕 시간에 배웠던 배웠던 내용은 이거였던 거죠. 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든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이 된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되어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많아야 된다. 뭐 돈이 많아야지 사람답게 사는 것도 말이 맞죠. 뭐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 뭐 사람다운 삶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답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사람다운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과 6장의 첫 머리를 통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성서에서는 성경은 어떤 것을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사람다운 삶이 되는 것이냐라고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죠. 아주 기록이 창세기 5장의 기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구누구가 태어났는데 누구누구를 낳다가 뭐 죽었다. 근데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그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첫 번째는 사람의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살다가 죽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살다가 죽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모두 똑같다, 평등하다. 어떤 사람이 더 고귀하고 어떤 사람이 더 뭐 천하고 이런 것 없이 사람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이 평등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사람다운 삶은 그거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는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상대방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능력도 많지만 결국은 저 사람도 살다가 죽고 나도 살다가 죽는 똑같은 인간, 서로 존중해야 할, 서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다운 사람이 살기를 원하지요. 우리 모두가 자식들도 그렇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평등한 개념을 갖는 것. 차별과 혐오 없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든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그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그도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도 죽는 존재고 나도 죽는 존재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 교우들과도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가장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을 평등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좋은 혜택을 베푸는 사람도 좋겠지만 만일 그가 그 선물을 하거나 혜택을 베풀 때 여러분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 혜택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베푼다면 여러분들이 뭐 나는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그 뭐 이런 혜택을 주면 감사하게 받지만 기분은 안 좋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비록 나에게 작은 것밖에 주지 못하고 나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참 좋은 사람 만나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5장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고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해주는 삶이 가장 중요한 인간됨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오늘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존중해주고 평등하게 대해줬다면 이 세상은요,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잘 대해주고 정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업을 하시거나 상업을 하신다고 그러면요, 만약 어떤 뭐 식당을 하거나 뭐 옷가게를 하거나 어떤 이제 이러한 영업 장소를 하게 될 때 찾아오는 손님이요, 그거를 정말 정중하고 평등하게 잘 대해주면 장사 잘 됩니다. 그 손님 다시 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내 가게에 와서 살 사람 같지도 않아 이렇게 하고 하찮게 여기게 되면 그런 하찮은 대우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물건을 사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정말 정중하게 대하면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서로를 존중하고 정중히 대해주는 삶은 우리 모두를 인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5장에 우리를 향하여 살고 죽는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요, 오늘 창세기 기록 5장의 기록에서 아주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 누구 태어났고 그리고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생산했다. 누구누구를 낳았다. 그게 이 기록의 특징입니다. 자녀를 생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인간다움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 남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혼자 세우지를 않고 같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 5장에서도 살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녀를 생산한 거였어요. 600년을 살았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는 뭐냐면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업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자녀 생산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다. 함께 살아갈 때 인간은 인간다워집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은 나 혼자서 독불장군이 되어서 이 땅에 다른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경쟁해서 다 탈락시키고 오직 나 혼자서
독불장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정말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했듯이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이 자녀가 꼭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인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답습니다. 관계성 속의 인간. 이것이 가장 인간다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관계성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뭡니까? 오늘 백원사님인가요? 기도하실 때 제 귀에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백원사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그때 제 귀를 번쩍 뜨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어떤 단어가 탁 떠올랐을까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저한테는요 이런 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다양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존재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녀를 생산해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 창세기 5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른데요. 이건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데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권사님이 내 책을 읽고 오셨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떻게 그 기도에서 표현하실까? 이게 이제 성령님의 교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함께 살아가는 존재,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존재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의 관계를 갖는 인간, 이것이 가장 좋은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방법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참 기분 좋은 사람이 아닙니까?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평화적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과 그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방법도 있군요. 몰랐습니다. 그러네. 두고 보니까 그것도, 그런 시각도 존재할 수 있겠군요. 라고 시작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런 게 어딨냐? 그런 말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 안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화의 방법, 그런 방법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화들이 무르익을 때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고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번에는 얼마 전부터 다 그랬었잖아요. 양쪽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건데 첨예하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는 관계성, 함께 사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다운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데 그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인간관계들을 설정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보면 우리 삶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이 사회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우게 될 겁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 다양한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이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회는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사람이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자어에서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 되죠. 서로 관계성을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사람 인자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간자는, 인간이라고 하는 간자는 양쪽에 문이 있고요. 문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있고 그 가운데다가 입구자를 씁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왼쪽 문, 다른 집에서 나온 거죠. 오른쪽 문, 다른 집에서 나온 거죠. 근데 함께 먹습니다. 입은 하나입니다. 서로 배경은 다르지만 같이 먹습니다. 이게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다르지만 함께 먹는 그게 인간이다. 한자의 용어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성서에서 함께 사는 존재가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 한자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함께 살아감으로써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이 사회를 향해 보여줍시다.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에서 그저 자기 혼자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사회를 향하여 오직 경쟁만이 살 길이다. 내가 1등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험악한 사회를 향하여 아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때 정말 인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실천 행위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뭡니까? 서로 다양하지만 마음을 묶어서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까? 인간다움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요.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은 인간다움은 뭐냐? 행복 추구의 존재가 인간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 행복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인간다운데 이 행복의 개념들이 참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돈이 많아야,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야, 고급 자동차를 타야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미 다 우리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처음에 뭐 작은 아파트, 열대평의 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 집을 마련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냥 스테판 살이하고 뭐 지하에서 살다가 어떤 사람이 한 14평 뭐 이런 집을 하나 아파트를 이렇게 마련해요. 세상 그것밖에 좋은 게 없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내 친구가 20평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불행해지. 20평 또 옮겨가면 그때 당시 행복하지만 30몇 평짜리, 50몇 평짜리 아파트를 또 보면 기가 죽습니다. 또 불행해집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들이 가만 보니까 이 물질적인 것이나 가시적인 것에 행복의 내용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욕망은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욕망이 멈출 것인가? 인간은 아무도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 5장은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기록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랬잖아요. 언제 태어났다가 몇 살을 살고 누구누구를 낳고 자녀들을 낳다가 죽었다.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몇 살까지 살았고 자녀를 낳았고 죽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만 그 사람만에 대해서는 기록할 때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그게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사실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에녹이 360년 가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을 못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500년, 600년, 무드셀레는 900년을 더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에녹은 300여 년 살았기 때문에 400년을 못 살았기 때문에 단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행복의 본질이 있습니다. 장수가 행복입니까? 그럼 무두셀레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에녹은 300여 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불행했습니까? 행복이 목숨의 길이에 있습니까? 뭐 돈에 있습니까? 뭐에 있습니까? 다른 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5장에서 창세기 5장에서 얘기하는 가장 인간다운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인데 그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돈이 좀 없어도, 조그만 평수에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맨날 웃고 다녀요. 뭐 화도 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삶을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서울에서 살아갈 때 옛날에
젊은 시절에 한 30대 있을 때, 이 어떤 분이, 뭐, 그리고 40대 목회할 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유복하게 살으셔가지고, 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 교우들의 삶의 애환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제 삶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좀 뭐하지만, 저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지금도 맨날 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상점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가격이 얼마. 옷가게에 가가지고요. 옷을 이렇게 볼 때, 옷을 막 모델을 보기 전에 일단은 가격부터 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나의 능력에 맞으면 그때서 뭐 이거 좋으냐 나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음식점에 가서도 이게 딱 위를 쳐다봅니다. 메뉴판, 가격. 그만큼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제가 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뭐 늘 뭐 생각 없이 돈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생각하지 않으면 펑크가 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합니다. 늘 가격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긴 하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에녹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 아닙니까? 부활은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누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지도 않고 지 멋대로 막 살아가고 하나님은 저쪽, 예수님은 저쪽에 걷고 나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저쪽에서 걸어가는 따로따로 살아갔던 사람에게 부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길을 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서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 아벨도 얘기하고 여러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아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은 죽어서도 말을 한다. 야, 여러분 너무 이 가슴 뛰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말을 한다.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 교우 여러분,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인간다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물질이나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5장에서는 가장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서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는 에녹 이후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한 창세기는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의 또 다른 모델을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었던 노아를 통하여
어떻게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과 에녹과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배운 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구원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없기에 오늘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5장과 6장 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겨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 정말 이렇게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감으로써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이 사회에 희망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이 인간다운 인간을 통하여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겨울교회 교우 모두가 이러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믿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